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경제적 위기가 날로 극심해지는 이때 참으로 살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살기 편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몸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새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의 모습이기보다는 고통에 신음을 하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 핍박과 고통들이 우리 앞에 종종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겪듯 물질적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러한 시련들, 고통들 속에서 묵묵히 견뎌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삶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정말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최고의 학식을 가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뛰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귀족 혹은 로마에 충성한 자들이 누리는 권리였는데 시민권이 있으면 자신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자신을 보호할 법적 권리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자신의 삶을 평탄한 길로 갈 수도 있었음에도 이 어려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여행을 하며 죽을 위기도 수없이 넘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인생의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바울 앞에 닥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수없이 죽을 위기가 닥치게 되지만 잠시 잠깐 거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 가운데서 꿋꿋이 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였음을 선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유했던 것이 무엇이기에 과거나 지금이나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도전을 받고 이 바울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배로운 질그릇을 소유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다양한 핍박과 고통들, 죽음 위기 속에서도 좌절치 아니하고 나아갈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하고 나약하며 쉽게 깨질 존재라 질그릇으로 비유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나오듯이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앞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자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소유하였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자신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며 궁지에 몰려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이 없을 정도로 막막한 상황이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쌓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자신의 앞에 다가오게 될 때 연약한 질그릇과 같아서 환란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지만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그 가운데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을 통하여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였다 선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꾸러뜨림을 당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받는 박해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그 고비가 자신 앞에 직면하였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출하여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꾸러졌지만 죽지 않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를 소유하였기에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의 보배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깨어질 질그릇이지만 그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소유한 자로서 깨질 연약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보배를 소유한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우울하거나 낙심치 않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보배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을 통하여서 10절에서 8절에서 9절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 종일 죽음을 당한다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날마다 죽노라 말하며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하여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가운데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고 하신 것 같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바울을 통하여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아 복음을 증거하며 그 능력을 나타내었던 바울,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을 지키셨고 복음의 도구로 쓰신 주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새겨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통하여서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의 자아를 죽여 내 영이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찮은 존재가 없습니다. 어찌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보배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바울의 신앙의 자세에 도전을 받아서 여러 말씀들 속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보배를 우리에게 더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존귀한 보배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소망과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문 14절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사셨듯이 자신이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리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고통과 시련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설령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삶을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15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고난을 감당하고 죽을 위기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조금만 어려워져도 바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의 거룩한 고백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통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다양한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결승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운동선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언덕, 때로는 장애물,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음을 인지하면서 다양한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경주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당장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 가운데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앞에 다가오는 고통들 가운데 인내하였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16절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낡아질 존재인 질그릇과 몸과 죽을 육체에 불과하며 이 세대에 속한 것으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으로서 낡아질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속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을 지칭합니다.
바울의 겉사람의 육신은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피폐 같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신앙이 견고해지듯 우리도 우리의 겉사람에 다가오는 고통들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을 이유는 날로 날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죽을 상황 속에서 낙심치 아니한 이유가 겉사람으로서 잠시 잠깐 지나갈 것 때문에 실족치 아니하고 17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영원히 거할 영광의 천국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일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도를 계속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을 고난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잠시 잠깐 받는 고난 속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낙심치 아니하며 잠시 잠깐 다가오는 이 환난은 장차 누릴 영광의 원인이며 지금의 이 핍박은 일시적이기에 낙심치 아니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공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돈을 벌고 명예와 부를 축적하는 게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서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진정으로 성공한 삶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이 실패했다, 안 풀린다 지적하겠습니까?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성공한 질그릇임을 기억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실패한 것 같다. 자존감 없는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보배를 소유한 성공한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들 한 분 한 분은 모두 다 존귀한 존재이시고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이 빚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배로우신 질그릇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참된 자녀들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바울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잠시 잠깐 거쳐갈 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의 참여의 기쁨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날마다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힘차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고 잠시 잠깐 지나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히 지속될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아름다운 교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각자 놓여진 신앙의 경주 가운데서 날마다 충성되이 경주를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